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라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 다 함께 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금치고 신수를 배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찬양하신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는 무기력에 빠져 있고 적지 않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권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예배하는 동안은,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 느껴져도 올해부터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해 보이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고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기 신앙의 성장이나 또는 자기 불신앙의 합리화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도 합니다. 정확히 구약의 선지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인 주전 605년에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선지자 에스겔보다 훨씬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남의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남의 나라의 왕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왕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급기야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미디안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즉위하자마자 한 법령, 헌법의 한 법령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면 그 즉시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30일 동안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나라의 헌법으로 만들고 그 헌법의 조서, 그 헌법의 문서에 어인을 찍고, 즉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30일 동안 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사자굴에 던져 넣는 형벌을 효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왕권, 세상 나라의 통치력을 극대화하고 강화하려는 그 당시에 엄청난 시도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조서는, 이런 법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 신자들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간의 음모를 통한 다니엘이 만난 시련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무엇보다도 먼저 집으로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북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멘. 10절부터 11, 12,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였더라, 구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에도 적용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는 스파이들이 하는 말에서도 발견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 즉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왕이 만든 조서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제국을 호령했던 미디안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서 미디안 제국이 정복한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바벨론 왕도 그렇지만 미디아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의 존재는 신적이었고 그들의 국가적 신들, 우상 신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것은 왕권 강화에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거나 또는 형벌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6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조서에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순전하며 민첩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 다니엘을 시기한 120명의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인을 삼아보지 못하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죄인들의 나쁜 문화요 습성입니다. 이런 음모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경건한 유대인들 모두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법령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법령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악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온 우주와 역사를 또 개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음모를 잘 알고 계시며 이런 음모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바로 그것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음모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인 통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은 이 조서의 어인, 최고의 국가 통수권자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임박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촉발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실행된 유대인의 관습이었고, 3번씩 기도하던 것은 신약 시대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그런 관습들이 이런 문화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경건입니다.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입니다. 그의 행동은 비상시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에게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우리의 상황이 나에게 좋든지 나에게 좋지 않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상황들이 호의적이든지 악의적이든지 관계없이 계속되는 경건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스파이들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13절에서도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군요 라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다리오 왕을 무찔러달라고, 120명의 고관 대작들을 다 없애달라고, 하늘에서 12덩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혼을 좀 내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 내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먹는 것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벌어진다고 하는 신자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것이, 교회 생활이란 것이 나에게 유익이 오면 감당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리어 우리의 입에 쓴 것이 우리의 몸에 좋은 음식들이 훨씬 많은 법입니다. 참된 신앙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믿음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 연구의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분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 에드워드 J.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 조서에 서명한 것을 알고도 기도의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았고 위선이나 가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자세는 다니엘 자신의 깊은 경건의 결과였고 허물을 찾으려고 감시하던 스파이들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경건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창문을 닫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예 피신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다니엘은 그 벌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를 지키려던 그의 경건은 결국 핍박과 죽음이라는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불평하기 쉽지만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바울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러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하나님 경외를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왜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시작.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가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살펴볼 요한복음 11장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질병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실로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존경하지도 않는 왕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훈련을 받다가 벨사살 왕을 섬기고 이제는 미디안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제국의 대왕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믿음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없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 하늘의 왕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다니엘의 마음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극명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왕의 조서에 순응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조서의 말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첫 번째를 선택했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각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지어 모든 개인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는 믿음을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생사를 묻던 왕에게 다니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굳게 믿은 그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인간 왕들보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교훈시킨 장본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했고 세 친구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세 친구는 역시 다니엘이 겪었던 것처럼 미리 맹렬한 용광로 풀무불에 산채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하셨고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용광로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계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천하를 호령하고 대제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이 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은 이슬에 젖어버리고 머리털은 마치 독수리 털처럼
그렇게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어 마치 짐승처럼 변해버려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찬양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리우스 왕도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 내 위에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 계시구나. 아,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군왕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했고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26절에서 다리우스 왕은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아니 120명의 고관대작의 유혹과 부추김을 받아서 인간이 왕이 되어 인간이 신이 되어 보려고 했던 그 다리우스 왕이 이제 하늘에 계신 왕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섭든지, 그의 제국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다리우스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든지, 그의 나라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왕보다 훨씬 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개인과 왕들과 나라와 우주와 역사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큰 왕이시라는 믿음 말입니다. 연일 대한민국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 중국, 구소련의 열강의 전투 속에서 매일매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친구들은, 또 사람들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태평하다고 오히려 시니컬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다니엘의 믿음에 있었고, 이러한 믿음은 이미 시작부터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며 당신 주권대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들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독수리처럼 머리털이 자라고 새의 손톱처럼 내 손톱이 그렇게 되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조서가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니엘에 있는 말씀처럼 열부를 가진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고 수많은 왕들이 등극할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제국들이 멸망했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들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 예언했듯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섬김에서부터 영원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에서 내면적 유대인이 점차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전 우주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멸망할지 몰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왕을 멸하셔서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신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당신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나라와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조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의 조서,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문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스트 모던적인 조서, 신앙과 생계 중에 택하라는 경제적인 위협, 정치적인 위협, 권력의 위협 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도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당장 내 직장과 내 명예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의 위험에 굴복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부수어 버리는 하늘의 산돌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편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 길이 항상 좋은 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법도만을 지키는 자만이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나와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굳게 믿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